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자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큼 앞으로 가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그 마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왜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분노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였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느냐는 도전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왜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취함을 못 받았는데 왜 이방 사람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취함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도전은 주님의 상당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치유고 믿음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병이, 왜 나병의 치유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히려 믿음을 도전하는 그 주님은 죽이고자 하던 그들을 꾸짖으시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병, 심지어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까지 주님은 부활로 그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만이 치료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요, 그 결과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의 치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의 결과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모델로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예로 듭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기대하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 앞으로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믿음의 본질은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느냐, 이랬으면 아마 주님은 큰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너가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였던 사르밧 과부,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의 결과를 보았던 사르밧 과부와 나만이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잃어버린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너희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하였던 마지막 남은 그 빵을 나한테 달라. 여러분, 이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빵을 목사가 가서 야, 너거는 그냥 죽고 그 빵 나한테 달라, 여러분 아마 저를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를 미쳤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빵을 줘야 되는데 성도의 마지막 목숨과 같은 빵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요? 믿음이란 무엇인지요? 이것이 모렴치한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가 할 짓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자는 순종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빵을 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짓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방 나라까지 쫓겨났겠어요. 이런 선지자를, 이런 엘리야를 누가 믿겠어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엉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멀리 도망쳐버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선지자를. 그것도 그런 선지자가, 모렴치한 선지자가 와서 야, 너 마지막에 먹고 죽을 그 빵 나한테 내놔. 그 너는 죽어. 여러분, 이런 선지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르지 않는 밀가루병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 기적과 같은 나병의 치유,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요? 그녀는 마지막 목숨인 빵을 엘리야에게 주며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통의 가루가 믿음의 본질인 순종을 끝까지 순종으로 화답한 이 여인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그녀는 병들어 죽었던 자신의 아들을 부활로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내가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도전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나만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유가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왜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겨우 뒤늦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나만에게 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느냐? 너희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왜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도전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수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과 마격지우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떱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기대를 했어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야, 왕도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데 이 새카만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가면 멀리서 버선발로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날 즈음에 자기를 향하여 엘리사가 이 종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병을 위하여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큰 대접을 받고 나만의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선지자는커녕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7번. 나만이 짜증이 납니다. 이것들이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확 이스라엘 쓸어버릴까? 아니, 내 나라 다메섹에는 바르발과 이 깨끗한 그 강에 내가 들어가서 씻어도 뭐 살 건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첫 번째 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북부에는 헐몬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발 3,000m, 항상 만년설이, 저기에서 메론강이 시작되고 그것이 갈릴리로 흘러가서 그것이 요단강, 요단강쯤 올 때는 다 흙탕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대편 다메섹으로 넘어갈 때는 저 만년설이, 이 바르발, 다메섹의 왕 수리아의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있는 곳은 저렇게 깨끗한 강이 흘러요. 내가 내 고향에는 저렇게 똑같은 강이, 여러분 수원지는 똑같습니다. 다 헐몬에서 흘러내려. 헐몬에 메론강으로 깨끗한 갈릴리에 가요.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겨우 범람하여 흘러내린 게 요단강이에요. 제대로 많은 양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에 겨우 흘러내릴까? 오랜 동안 물이 썩어요, 요단강이. 여러분 혹시나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항상 사진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항상 우기 때 외에는 항상 더러워요. 항상 이끼가 끼어 있어요. 낙동강처럼. 근데 여러분, 똑같은 헐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요단강에, 저 바르발 다메섹의 강에 비해서 요단강은 항상 녹조가 끼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저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리. 여러분, 상식으로 안 맞거든요. 이게 똑같은 헐몬에서 시작된 강인데 다른 강도 아니고 똑같이 시작된, 이게 이쪽으로 흐르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되고 이게 반대편으로 흐르면 그 깨끗한 자기의 이 수리아의 바나발이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7번? 뭐야, 장난해? 수많은 의사들이 고쳐도 안 되는데 자기 깐에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것은커녕 종을 보내서 그 우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저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전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일 2번씩 기도하러 올라가고 매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런 모욕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할 때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은 이 간언을,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여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신앙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참된 믿음의 본질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 여기까지는 순종이고 여기까지는 불순종이고 여기까지는 내 상식에 내 기준에 맞으면 여기까지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훈련입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순종 훈련입니다. 매주마다 생활 과제를 내어주고 매주마다 독서 과제를 통하여서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최소 1년을 해도 순종이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을 마지막 마칠 때쯤 되면은 여러분, 양육이나 혹은 전폭과는 다르게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순종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를 접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더불어 결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떨어지지 않는 통의 밀가루병으로 또 죽은 아들의 부활로 주님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헐몬의 깨끗한 물보다 흙탕물인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간 순종한 이방인 나아만의 그 믿음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나병의 완치를 하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여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이 약속을 내 삶 가운데 간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